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다른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운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이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 표현을 중심으로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제,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과 말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 중요한 개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말로 그 뜻을 분명히 정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생각, 어떤 용어들에 대한, 특별히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뜻을 정리하거나 정의하는 것들이 부족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개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이 뜻이다 라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색깔이라는 게 나오고요, 개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남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휩쓸리고 흔들립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고 나중에는 인생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무엇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평가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분명한 자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지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도 소비적인 삶이 아니고 생산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일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느낌.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자기 자신에게 한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꿈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면 꿈도 적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 크면 꿈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믿어야 할 바는 이겁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제한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소망, 이렇게 좀 넓고 크게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죠?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내세에 관계된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붙들므로 얻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현세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현세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세와 현세 모두를 위한 그 양날의 검처럼 작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소유해서 내세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내세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현재를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거지요. 이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니까 인생의 문제들에도 선한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은 경우에 소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그저 열망이다 또는 야망이다
때로는 욕심이다, 때로는 탐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으면 그 물건이 커 보입니다. 너무나 가까우면 눈을 가려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이 크면 클수록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잘못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닫을 때 이런 일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누구나 겪습니다. 절망도 피해 가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을 향해서 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그늘을 우리들 뒤편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해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짐을, 그 어려움을 껴안고 내 앞에 있는 그림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멈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 어려워하고 있는 사안들이 나에게 바로 지금 닥친 것이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 다단하고 크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내 감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함께 묶여서 고통당하고 번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요동치는 그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그것은 변함없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남들이 경험하거나 하는 그 총체적인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만이 그보다 더 작은 것들에 얽매여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껴안고 있는 짐들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도 뭔가 희망하고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물이나 또 승진이나 사람들의 인정 등의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사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이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시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 모든 자원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과 더불어서 상황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결국은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값지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남녀의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에만 강요하면서 실천하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한국말로는 이게 잘 그 표현이 안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귀한 그 단어들이 여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그 영에 퇴색하지 않는 아름다움. 이 내적인 자아. 이것이 귀한 줄을 알고 꾸며나가는 일에 힘쓰시오 라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고
너희의 속사람, 내적인 자아, 그 영적인 온유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하는 일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중간에서 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소홀하지도 말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될까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죠. 깨끗하고 수수하고 기품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품을 잘 가꿔서 인품이 좋다고 인정을 받으면 기품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품위까지 잘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아, 그 온유와 그 조용한 그 영의 색바라지 않는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추구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그 사라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부녀들, 그 거룩한 부녀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라가 바로 자기의 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실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라는 조명을 좀 못 받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의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인 겁니다. 사라가 가장 많이 주목받는 부분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어가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길게 붙들고 살아왔을 그 사라의 고민과 또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족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근본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같이 겪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충성과 신앙을 강조하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요. 그때의 그 웃음은 기뻐서 웃었다기보다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믿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이 한마디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품어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의심도 생겼고 당황함도 있었겠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어찌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 한마디 앞에 그대로 거꾸러져서 주의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순종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했던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주어진 교훈이고 2000년을 뛰어넘어와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을 걷어내버리고 순수하게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녀에 상관없이 서로를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 태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아내를 종속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남편을 종속시키려는 것도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인생의 의지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요, 저를 잘 안 믿어요. 내가 어떤 때는 조금 선한 마음을 갖고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요,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도 당해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대해봐도 역시나 실망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실제로 뭘
좋은 뜻에서 해줘도 믿기 어렵고 참 불행한 일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남편들이 보면은 젊었을 때 좀 자기 마음대로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났을 때 보면은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순종적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변하더니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나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점점 더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근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좋은 시절에 그때부터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왔으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그때는 편했을지 몰라도 이제 와서 불편함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왜예요? 왜? 왜라고 묻는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질문을 자주 할수록 그리고 오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순종하여 그 순종의 환경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을 유보하고 있다.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이렇게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내가 궁금해하고 하는 것보다 삶은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왜라고 묻는 것도 적당히 묻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자꾸 요구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먼저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근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이거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정말로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기록들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불분명하여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여도 이 정립되어진 분명한 자기 소원을 아마 아뢰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한 채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좀 분명히 하고 사십시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 중심에 불타는 것과 같은 소원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는 것을 구할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힘썼던 것처럼 외모로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와 조용함으로 단장한 모습 되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럴 사람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에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땅만 보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는 소원 분명하게 정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정말 주저함 없이 이것입니다라고 터져나오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